오늘은 이제 대강절 넷째 주일로 오늘 임마누엘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철을 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을 점화하면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눕시다. 예배 안내입니다. 25일 주일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25일 주일과 2023년 1월 1일 주일 새벽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일부 예배 시에 교회학교 졸업식 수료식이 있습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12월 25일 주일 오전 2부 예배 후 은혜홀에서, 안건은 2023년 예산건, 회계감사팀장 인준건, 김종한 장로 원로 장로 추대건입니다. 교회 온 식구 성경 암송대회 안내입니다. 지구별 암송대회가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 및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늘 오후 2시에 회의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구별 연합기도회 안내입니다. 23일 금요일 저녁 8시 1교구는 소예배실에서, 3교구는 교육관 1층, 2,4교구는 다니엘실에서 있습니다. 교구별 연합기도회 관계로 오전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성탄 축하 행사 안내입니다. 24일 토요일 저녁 7시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교구 편성 관련 안내입니다. 2023년도에는 지역 중심으로 교구가 편성됩니다. 지구장님들 중심으로 구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직분자 임명을 위한 명단 제출 안내입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직분자 임명을 위한 명단을 23일 금요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각 부서 총회 보고 안내입니다. 각 부서 총회 결과 2023년 임원 명단을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찬양대, 위원회 및 각 산하팀, 남녀 전도회 등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17구역 김순애 A집사에 붙인 안치옥 장립집사의 장인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6구역 김명빈 장립집사, 서명희 집사 괴법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전세대 예배에 나오신 사상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식구님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집시다. 우리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집시다. 추운 날씨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의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 부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가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게 해주세요. 한 주간 세상에서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교회 비전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드립니다. 이런저런 여러 제목으로 드리지만 각 헌금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한 간증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기에 기쁨으로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게 해주시고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곳에 쓰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주시고 화목한 가정, 화목한 일터, 화목한 학원을 일구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식구들 특별히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릴 때부터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때에 이 어둠의 세상을 비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안 반가운 거예요? 다시 한번 손 들며 인사해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준비됐나요? 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크리스마스 박물관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박물관처럼 보이나요? 크리스마스 화장실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박물관. 여러분, 이 박물관에는 성탄절과 관련된 물건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있답니다. 오늘 여러분은 저와 함께 그 여러 가지 물건들,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한 가지만 살펴보고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자, 이것은 왕의 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왕의 인장. 다시 한번, 왕의 인장. 이것은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나 가질 수 있는 물건인데, 쉽게 말하면 왕의 도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장 알죠? 도장? 예, 왕의 도장이에요. 옛날에는 왕의 도장을 저렇게 반지로 만들어서 끼고 사용했습니다. 옛날은 지금처럼 TV가 있어서 모든 백성들이 왕이나 대통령의 말을 들을 수 있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릴 때는 저런 왕의 인장이라는 물건을 가지고 이것이 왕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만일 왕의 인장이 찍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작은 것이지만 굉장히 무서운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왕의 인장은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누가 저 왕의 인장의 주인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왕의 인장은 크리스마스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답니다. 선지자들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라는 분이 와서 자기들을 건져줄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모에 이 왕의 인장이 사용되었습니다. 어느 고요한 밤이었어요. 밤하늘을 열심히 관찰하던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들은 갑자기 서쪽 하늘에 유달리 빛이 나는 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별은 서쪽 어떤 나라에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알려주는 별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그 즉시 일어나서 그 왕께 드릴 선물을 준비해서 그 별을 따라서 먼 길을 걸어서 따라서 갔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마침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왕궁 안에 있는 헤롯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을 본 헤롯 왕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 누구냐? 네, 저희들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별을 보고 이 땅에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왕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이 먼 길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던 별이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께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헤롯 왕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왕인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왕이 태어났다고? 왕이시여, 혹시 왕께서도 알지 못하신다면 저희들은 그만 저희 길을 떠나가 보겠습니다. 잠깐만. 너희들 정말 그 왕을 찾아서 만나게 된다면 반드시 내게로 와서 내게 알려주도록 해라. 나도 그 왕을 찾아뵙고 경배를 드리고 싶구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사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수님을 찾아서 만났어요. 기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준비한 선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 박사들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헤롯 왕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알았던 헤롯 왕은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이것들이 나를 속여? 여봐라! 당장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에 2살 아래 남자 아기들을 모두 다 죽여라! 여러분, 이 왕의 인장의 주인은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왕의 인장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쓰였던 것입니다. 이 작은 것이 너무도 끔찍한 일에 사용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한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숨기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약속을 모두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만일 저 헤롯이 여러분 베들레헴의 아기를 죽일 때, 물론 그것도 끔찍하고 너무도 슬픈 일이지만 예수님마저도 함께 죽임을 당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너무도 끔찍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은 염려하지 마세요. 그건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인장의 의미를 이제 알게 되었나요? 네, 저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도구로 쓰였던 것입니다. 왜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끔찍한 일을 벌이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예수님이 오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날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시간이 오래되어도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힘들 때마다 이것을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습니까? 우리 서로에게 한번 말합시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꼭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12월 달 성경 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됐죠? 네, 다 준비합시다. 네, 시작.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예, 반갑습니다. 교회학교 사역위원회 책임 총무 노현태 집사입니다. 예, 오늘 전세대 예배 가운데 교회학교 졸업예배 수료식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자를 찾아 구원하자라는 교회표회 아래 각 부서 신앙훈련과 공동체의 다양한 활동으로 올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 시간 먼저 교회학교 사역위원회 조직도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담당 교육자 권진덕 목사, 위원장의 윤행견 장로님, 차기 위원장 박홍태 장로, 책임 총무 노현태 집사, 부총무 박철령 집사, 회계 박미애 집사, 서기 윤정민 집사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부 교육자 이기쁜 전도사, 유재원 목사, 부장으로 남술래 집사님께 수고하셨고 평균 출석은 지난주 기준으로 25명입니다. 초등 1부 교육자 함영중 강도사, 권진동 목사, 부장 이금희 집사, 평균 출석 42명. 초등 2부 교육자 문태호 전도사, 최정미 부장 집사님, 평균 출석은 52명이고 중등부 교육자 김영중 강도사, 부장으로 정희식 지사님 수고하셨고 평균 출석은 24명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등부 교육자로 권진동 목사, 부장 김은석 권사님, 평균 출석은 37명으로 올해 교회학교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일 주말 사역으로는 방과후 학교와 새소식반을 초등 1, 2부 중심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22년 교회학교 학사보고를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제44회 어린이 종합대회가 남천교에서 가졌고 포동교에서 신령교사 강습회가 있었습니다. 3월에는 우리 성민교회 홍유기 목사님 모시고 상반기 교사 세미나, 4월에는 봄 어린이 대회가 샘물교에서 있었습니다. 5월에는 명격교회 이상년 목사님 모시고 교회학교 사육위원회 헌신 예배가 있었고 모범교사 및 건석교사 시상이 있었습니다. 6월에는 교사 강습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었고 7월에는 각 부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있었고 9월에는 하반기 교사 강습회가 있었습니다. 10월에는 우리 전도축제 친친대회를 가졌고 11월에는 시원성교에서 어린이 종합대회가 있어서 다음 달에 전국대회 나가게 됩니다. 오늘 교회학교 졸업예배 및 수료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수료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교회학교 졸업생은 유치부 16명,
초등 1부 15명, 초등 2부 13명, 중등부 13명, 고등부 16명, 총 71명이 각 부서에서 졸업해서 3급 기간으로 진급하게 되었습니다. 예, 유치부부터 수료식을 가지겠습니다. 전체 호명할 때 우리 부장지사는 순서대로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곽다혜, 예, 천천히 나오세요. 권시윤, 권이현, 김가람, 김도훈, 김민율, 김예린, 김은성, 김은혜, 김지민, 안세강, 오하연, 전하엘, 정다윤, 정원유, 조금 더 땡. 최연성, 이상 16명입니다. 자, 대표로 우리 유치부 권시현 학생이 대표로 받겠습니다. 권시현 학생 목사님, 예, 자리. 예. 졸업장 유치부 권시윤. 위 학생은 사상교회학교 유치부 정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를 증명하여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18일 사상교회학교장 이주영 목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저희들 호명할 때 시윤아 앞에 아직 들어가면 안 돼. 예, 나머지는 약식으로 시상하겠습니다. 권다혜, 다혜 맨 끝. 곽다혜 죄송합니다. 예, 곽다혜. 권이현. 다혜야 저쪽에 위에 여기 있어. 권이현, 김가람, 김도훈, 김민율, 김예은, 안세강, 김은혜. 은혜가. 예. 안세강, 제강. 예. 오아현, 전하엘, 하엘이. 그다음에 다윤이. 아, 순서가 바뀌었네요. 예. 정다윤. 그다음에 여기 지금 빼고 있다. 여기요? 정원유, 원유. 최은성. 은성아. 혹시 그다음에 뒤늦게 온 저 친구 하나 있어요? 좀 주세요. 선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전체 우리 식구님하고 담임 목사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초등 2부 수료식을 가지겠습니다. 부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권이준, 김동근, 김성은, 김지수, 배현지, 손희강, 유선영, 이경서, 이루비, 이민경, 이연성, 이정현, 이창현, 정다은, 최주희. 이상 15명입니다. 오늘
어린 식구들 아침 일찍 온다고 못 온 친구 있는데 온 친구들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우리 권이준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이준 졸업장 목사님 한번 제가 졸업장 초등 1부 권이준 위학생은 사상교회 초등학교 초등 1부 전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를 증명하여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18일 사상교회장 이주영 목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하겠습니다. 김지수. 됐어. 배현지. 벤지. 손희강. 이루비. 이민경. 이현성. 정다은. 마지막으로 최주희. 이상 15명입니다. 우리 식구님들과 담임 선생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리로 초등 2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동현, 박재현, 성시열, 옥희영, 유원찬, 이서영, 자영, 이종섭, 정유한, 정은희, 조수민, 최서윤 이상 13명이 초등 2부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로 우리 옥희영 학생 친구 앞으로. 졸업장 초등 2부 옥희영. 위 학생은 사상교회학교 초등 2부 전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를 증명하여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18일 사상교회학교장 이주영 목사. 축하드립니다. 나머지 유원찬, 이서영, 이자영, 이종섭, 정유한, 정은희, 마지막으로 조수민. 감사합니다. 식구님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다음은 중등부 수료식을 가지겠습니다. 순서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김경현, 김하성, 남현서, 박형준, 여수아, 이영애, 이하나, 이한결, 정영은, 김민주 이상 11명입니다. 중등부 대표에서 우리 최민석 학생, 김민석 학생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졸업장 중등부 김민석. 위 학생은 사상교회학교 중등부 전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를 증명하여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2월 18일 사상교회교장 이주영 목사. 감사합니다. 김경현, 김하성, 박형준, 여수아, 이하나, 이영애. 이영애는 오늘 영애? 안 나왔습니다. 하나잖아요. 하나를 주세요. 영애는
하나. 이한결. 이한결. 전영은. 마지막으로 김민주. 예, 전체 차렷 경례. 예, 차례로. 예. 마지막으로 고등부 수료식을 가지겠습니다. 강승민, 강진구, 김동훈, 김민지, 김유빈. 차례대로 서셔야 돼요. 예. 김하경, 김혁준, 김혜연, 남혁, 남정수, 박동희, 정경원, 황지민, 유진호, 박혜정, 권서영. 조금만 더 땡. 예, 순서대로. 예, 대표로 우리 강승민 학생 예, 졸업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장 고등부 강승민. 위 학생은 사상교회학교 고등부 전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를 증명하여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18일 사상교회학교장 이주영 목사.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구, 김동훈, 김민지, 김유빈, 김하경, 김혁준, 김혜연, 남혁, 박동희, 이름 뭐지? 정경연? 예. 황지민. 이상 16명입니다. 저 교회 식구들과 전체 인사하기로 차렷 경례.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졸업 예배 및 수료식을 맞이하여 모든 친구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 지켜주신 모든 교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세워가는 교회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22년 교회학교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잠시 축복기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유치부, 초등 1, 2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세요. 자, 오늘 이렇게 졸업을 하고 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가지는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학생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 같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는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하실 것을 감사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갈 때에 축복하면서 우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2부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우리 이어서 초동 1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많은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이어서 우리 유치부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밭들이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졸업식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버되는 게 많네요.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가리켜서 임마누엘 주일이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이 임마누엘을 기념하자는 그런 의미인 거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해석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분한데 왜 또 거기다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좀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제가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에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여러 말로 마리아에게 설명을 하니까 마리아가 그 다음에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찬양의 골자는 이겁니다. 어떻게 이와 같이 비천한 자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후로는 만세 나를 가리켜 복이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큰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약혼자 요셉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집안끼리 서로 약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당사자끼리 혼인을 약속한다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약혼 시에는 남자는 반드시 여자의 집에 찾아가서 여자의 아버지에게 돈을 지불합니다. 지금까지 키워준 딸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조그마한 선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중동 그리고 여러 어떤 지역에서는 이런 관습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약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직까지 그만한 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돈을 이렇게 지불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일단 약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결혼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약혼한 그런 여자에게 어떤 흠이 생긴다 그러면 이 흠은 여자 집에 이제 책임을 묻는 그와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남자가 지불한 그런 돈을 돌려준과 동시에 그 집안은 혼인을 더럽힌 집안으로 낙인 찍히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서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명예살인이라는 것은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간음한 사실이 적발이 된다면 그 집에 장남이나 아니면 삼촌이나 이런 남자가 나서서 누나든 동생이든 할 것 없이 살해를 합니다. 어떤 때는 비밀리에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공개적으로 여자를 묶어놓고 혹은 구덩이를 파고 제일 먼저 집안에 장남이나 그 삼촌 되는 사람이 돌을 던지고 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돌을 던져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집안을 지키는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당시의 여자가 집안에서 임신하게 된 것, 이거는 보통 근친상간에서 비롯됩니다. 형제 혹은 친척들이 드나들면서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죠. 그러니까 남편 될 사람이 이를 분노하게 되면 정말 그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그 여인의 집안에 소송을 겁니다. 말하자면 손해배상 청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금액이 때로는 집안을 완전히 거덜낼 정도로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집안에서는 남자의 화를 풀기 위해서 더 잔인하게 여자를 죽이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사실을 어떻게 여러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남자들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난리를 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남편 될 사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파혼, 처리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전해준 바로 그 말씀을 저에게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 대한 것입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 일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된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바로 이 임마누엘, 이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예언된 것인지 그걸 우리가 살펴보아야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연합해 가지고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 아하스 왕과 그 모든 백성들이 그 마음이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처럼 마음에 그냥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나라도 감당하기 힘든데 두 나라가 연합해서 지금 쳐들어왔으니까 이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냐면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아무리 거세게 밀어붙여도 그들의 위협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유다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복처럼 다룰 수 있는 다보넬의 아들을 세우자라고 했는데 그런 도모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65년 내에 두 나라가 다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비록 떨며 어떻게 할꼬 하며 두려워하는데 내가 그들을 물리칠 테니까 너희는 그냥 나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담대해진다.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하세요.
어떤 것도 좋으니까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세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이사야 선지자가 크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세워서 유다를 지키라고 했는데 네가 내 말을 제대로 믿지 않고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르느냐? 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차라리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해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해도 믿지 않는 너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괴롭겠느냐라고 그렇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한 말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이 이름이 나온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징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을 왕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친히 이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인 겁니다. 지도자라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믿고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면서 확약을 받는 그런 열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고생을 한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친히 징조를 내어서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은 아주 중요한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내가 친히 내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에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신 것과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유다의 지도자들이 무책임한 그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꾸짖음을 전합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목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목자들에게 양떼를 돌보라고 했더니 양을 돌보기는커녕 자기만 먹이고 양떼를 먹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지 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고 오히려 양떼에게 포악하게 행한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착취의 대상으로 삼고 자신의 배만 불리는 것에 몰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정치 지도자뿐 아니라 종교 지도까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양떼들의 소유자로서 이제 목자들을 모두 패한다. 내 양에게서 물러서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잃어버린 자를 찾고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할 것이고 내 양떼를 내가 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예언을 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이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인간 가운데서 택하여 보낸 이들은 믿지도 않고 양을 돌보지도 않으니 하나님이 친히 보내시는 징조이자 목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이름이 뭐냐?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가장 근접한 해석은 뭐냐?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심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친히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라 친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이 세상 인간에는 참 지도자가 많죠. 그런데 그런 지도자들이 그들의 말과는 달리 우리를 참 실망시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무거워요. 저도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이 참 큽니다. 세상 사람들은 훌륭한 지도자를 갈망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택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실망합니다.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그것을 속이기 위해서 갖은 거짓말과 가면을 씁니다. 이거는 옛날의 왕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로 우리가 근대화됐다라고 하면서 여러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여러 많은 지도자가 세워졌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이 땅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탐욕적이고 거짓말을 잘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불법으로 취하고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뻔뻔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특히 인민민주주의라는 공산주의적 사회를 외치는 자들이 하는 그런 술수를 보면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많습니다. 저는 구소련 지역에 선교사로 오래 지내면서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인민을 위해서 인민을 위하여 희생한다고 그렇게 했지만 뒤로는 부를 챙기고 온갖 저질스러운 그런 짓을 한지 모릅니다. 정말 저는 이 사회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있어요. 저 북한의 지도자를 흠모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들은 필시 그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온갖 악한 짓을 벌이면서도 불의를 누리는 것을 부러워하는 그런 악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그 반대편에 있는 자본주의자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자들 그들에 대해서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그 모습을 보니까 별다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지금 많이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답답하죠. 사람들은 희한해요. 그렇게 당하고도 또 그들의 말을 믿는 어떤 모습을 보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 2년마다 4년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선거를 치르지 않습니까? 이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주 좋은 어떤 사람을 뽑는다든지 선한 사람을 뽑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덜 악한 사람을 우리가 뽑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 말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뽑고 나니까 또 이렇게 악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실망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어차피 어쩔 수 없어서 세상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와 같이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에게서 뭔가 우리를 보호해 줄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믿지 않는 자들이 또다시 당할 그런 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이자 지도자인 임마누엘 한 분을 지도자로 여러분 우리는 여겨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임마누엘은 처녀에게서 난 자라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인간 목자는 끝이다. 내가 친히 보내는 지도자 목자를 보내겠다는데 그가 바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임마누엘 주일을 맞아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를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임마누엘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지도자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린다,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도자요, 아버지요, 구원자요, 인도자가 되신다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맞이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혹시 인간의 지도자에게 어떠한 기대를 참 걸고 또한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임마누엘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잘 아시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또는 목자로 우리를 돌보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 아브람 때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때 아브람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가서 참 여러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그가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가 드디어 어떤 나라, 팔레스틴 이 나라에 그 왕과 그리고 국방장관이 함께 와가지고 이 아브람에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불가침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야곱에게도 그렇고 요셉에게도 그렇고 믿음의 모든 선조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저들에게도 붙여준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으로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줄 것, 이것은 여러분, 부도, 능력도, 건강도, 자녀의 복도, 그 무엇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줄 것은 뭐냐?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임마누엘입니다. 좋을 때도 절망적일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과 친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을 이 세상에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지난해에 혼자 살다가 세상을 떠난 뒤 발견된 고독사 한 분들이 3,3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전체 사망자 31만 7,680명 중에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이 1.1%에 달하는 그런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10% 가까이 고독사가 늘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고독사 한 사람 중에서 제일 많은 퍼센티지를 갖고 있는 그런 연령대가 언제냐면 50대에서 60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 밀려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지도자의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와 같이 누구도 내가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과 담을 쌓고 그렇게 홀로 지내면서 고독사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 이 임마누엘을 올 연말에 한 사람에게도 더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고독 속에서 좀 빠져나와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품에서 돌봄을 받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매주마다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을 통하여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 보고를 받는 가운데 한 몇몇 분들이 그냥 이제는 다 싫다, 그냥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있다가 죽을란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사람들하고 다 연락하는 것을 다 끊고, 그리고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 나눔 봉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국을 갖다 주고 이렇게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국이 그냥 이렇게 썩어서 그냥 문드러지는 그와 같은 형편에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또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여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함께
지금 그분을 더 찾아가서 더 두드리고 더 함께하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당신이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계속해서 설득해가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은 정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여러 많은 사람들 중에 이처럼 지금 하나님을 한때 이렇게 믿었다가 그렇다가 이제 실망을 해서 이제 교회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이제는 모든 사람하고 다 이렇게 연락을 끊을 어떤 그런 형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부지런히 가서 우리가 전해야 될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임마누엘이다. 당신에게 임마누엘이 있다. 하나님이 친히 너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너를 돌보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어라. 그리고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너를 친히 다스리는 그것을 체험하자라고 그렇게 하는 이 소식이 지금 주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2주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런 어떤 소외된 많은 어떤 노인들에게 이렇게 국나눔 봉사를 지금 위하여서 여러 많은 애를 쓰는데 그 국나눔 봉사를 이제 위하여서 미리 이렇게 국을 다 준비합니다. 그러면 금요일날 준비되면 토요일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국을 가지고 이제는 몇몇 분들에게 가정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그들과 함께 또 대면하고 또 그들을 또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가 듣는 이야기는 이와 같이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데 점점 많아지는데 우리가 국나눔 봉사를 위해서 많은 돈을 써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근데 그들에게 직접 가서 전달하고 직접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어떤 전달하는 분이 적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연말에 가면 갈수록 더욱더 외로움을 가진 어떤 그런 분들이 많을 건데 임마누엘을 우리가 전하면서 그분들에게 가는 기회를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모든 약속에 따라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히 우리를 돌보시는 그와 같은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이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이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또 나의 힘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내 주는 아신다 내 주는 아신다 내
내 영의 깊은 간구 내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며 니 알아주 내 마음 위로하사 내 마음 위로하 평온케 하시네 평온케 하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늘 힘이 됩니다. 축도 이후에 중요한 간구가 있으니까 가지 마시고 잠시 여러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모든 생명의 역사가 사랑 우리 모든 식구들 위해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광고를 나중에 못 들으시고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나가지 마시고 꼭 광고 잘 들으세요. 지금 이제 내년에 교구 및 지구 재정비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친한 분들이라든지 또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했던 그런 분들이 이제 이사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있었지만 그냥 그렇게 구역과 지구를 그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놔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해서 지역별로 교구를 나누고 그리고 지역별로 지구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좀 친했던 분들 이런 분들과 내가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데 대한 불평의 마음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좀 익숙치 못한 그런 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2023년에 가면 그냥 지구별로 전체를 나눕니다. 교구별 지구별로 다 나누면은 지구장님이 중심으로 그 모든 지구가 함께 모여서 거기에서 합당한 구역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구 운영이 그렇게 되도록 하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지구장으로서 앞으로 지구 목회에 더 많은 시간과 그런 열정을 이렇게 쏟아 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구 중심으로 앞으로 전체 구역도 꾸려나가고 하는 이런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중요한 강구라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나누었을 때 나는 거 싫어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하면은 정말 곤란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아서 그렇게 다 편성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렇게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갖고 안 되겠는데 따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러분 우리 지금 이번에 이제 뭐 이렇게 세금 걷듯이 맨날 뭐 여러분들이 뭐 봉투 넣나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축복된 길로 가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연말 그때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제 우리가 절기헌금에 대해서는 모두 다 외부로 흘러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하에서 지금까지 그 일들을 좀 우리가 3번 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헌금,
그다음에 부활주일헌금, 그리고 추수감사헌금을 지금 계속 잘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연말에 이제 다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헌금한 거, 이거 역시 외부로 흘러보내는 그 일을 저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부로 흘러보내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탁월하게 그렇게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절기헌금 때 여러분이 참 열심을 내어서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많은 흘러보냄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또 성탄절 헌금도 우리 열심을 내서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